이른 새벽 산사의 안개가 천천히 풀려나며 연못 위 수련이 고요히 흔들립니다. 차가운 이슬이 돌계단 위에 내려앉고 대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 세상은 조용히 깨어납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도 무언가 맺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혹시 놓지 못한 기억, 흘려보내지 못한 말,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는 무거운 생각들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더 많이 가지길, 더 높이 오르길, 더 인정받길. 그러나 그 덜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삶을 복잡하게 얽히게 합니다. 그 조급함 속에서 마음은 들뜨고 말은 거칠어지고 표정엔 쉼없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우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위한 깊은 자비의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음을, 비우는 것에서 진짜 채움이 시작됨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풍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 깃든 평안을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무게는 대부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엔 욕심이라는 이름의 돌덩이가 자주 얹혀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잊지 않으려는 집착, 더 남기고 싶은 명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떠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이는 두려움 속에 살고 내려놓는 이는 평화 속에 산다. 이 말은 단순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언어, 미련의 표정, 비교의 시선도 결국 움켜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주워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걷다 문득 부러웠던 옷차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긴 자격지심, 어제 들었던 칭찬을 더 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말은 날카로워지며 표정엔 피로가 묻어납니다. 무소유의 삶이란 그 씨앗을 더는 심지 않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순간을 그대로 안아주는 삶. 물처럼 흐르되 고이지 않고 향처럼 퍼지되 붙잡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한가요? 혹시 내려놓지 못한 후회,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은 비교, 스스로를 괴롭히는 다짐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숨결 하나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무소유란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운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비움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텅 빈 방 안에서도 향은 머무르듯 무소유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은 머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놓는 자는 마음을 얻고 집착을 끊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 절제를 넘어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느라 정작 나를 놓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일상의 사소한 장면 속에도 집착은 숨어 있습니다. 식탁에 마지막 남은 반찬 한 조각, 자리 하나를 두고 느끼는 불편함,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불안으로 번지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의 덩어리에서 비롯됩니다. 무소유는 그러한 내 것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입니다. 삶의 소리 하나, 바람 한 줄기,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세상과 연결되게 합니다. 무소유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자비가 됩니다. 자비는 무소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집착을 끊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만납니다. 무소유의 삶은 단순히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바람이 잦아드는 들녘과 같고 탐욕을 끄는 자는 구름이 거친 하늘과 같다. 이 말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과 집착의 구름을 걷어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그러나 채우고 또 채워도 마음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워야 할 갈망만이 커집니다. 매일 채우기만 하는 삶은 결국 피로와 불안만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것은 진짜 너의 것이냐?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그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의 그림자를 조용히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남는 것은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그 향기는 무소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무소유는 비움의 행위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원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이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내려놓은 이는 맑은 달빛 아래 길을 본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갑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소유는 외면했던 그 속삭임을 다시 듣게 만드는 문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삶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구를 목적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본래의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위대함입니다. 놓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욕망이 만든 굴레를 끊고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가는 여정.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러나 그 조금은 절대 끝나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둡니다. 결국 우리는 편해지기 위해 더 피곤한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재물을 얻지 못함을 근심하고 얻었을 때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무소유는 집착의 고리를 끊는 첫 실천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투명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도 온화해집니다. 욕심으로 말할 때는 말에도 가시가 돋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은 사람의 말은 물결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말이 비워지고, 말이 비워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면 삶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단지 가진 것만 줄인다고 해서 무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내면의 조급함, 비교, 시기, 소유욕까지도 천천히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반복해서 확인하는 SNS, 무심코 비교하는 타인의 상, 쥐고 있던 말 한마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고요가 깃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소유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번뇌의 안개가 걷히고 본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인 바로 그것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버무리는 일입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도 맑은 마음은 피어납니다. 그 마음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을 덜어낸 이는 가볍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미련이 많으면 무겁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무소유로 살면 외롭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에서 벗어난 자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명과 연결됨을 느낀다. 욕심은 나를 나로 가두고 자비는 나를 너와 이어줍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욕심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사람의 고통, 말의 무게, 나의 어리석음까지 다 비워진 마음 위에 떠오릅니다. 무소유는 고요한 거울처럼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욕심을 잠시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내 안의 탐심 하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소유로 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자비를 낳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움의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나의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관심이라는 이유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무소유는 그 모든 포장을 벗기고 진정한 배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고 아무 조건 없이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집착을 버리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몰라줄까 하는 마음도 결국은 기대의 집착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툼은 줄어들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소유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머문 사람은 편안하고 나 역시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용히 품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소유의 자비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말의 무게에도 드러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말은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말은 무거워지고 차가워집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에 찬 자는 말도 가시와 같으나 무욕의 자는 향기로운 풀처럼 말을 던진다. 욕망을 가득하는 말은 상대를 찌르고 욕망을 비운 말은 상대를 감싸줍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말 앞에서 먼저 침묵을 배웁니다. 꼭 해야 할 말만을 남기고 쓸데없는 말은 스스로 정리합니다. 욕심 많은 자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무소유의 자는 말로 상대를 세웁니다. 어떤 말은 벽을 만들고 어떤 말은 길을 엽니다. 무소유의 말은 그 자체가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어둡히기도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로 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말, 돋보이기 위한 말은 내려놓고 함께 걷기 위한 말, 안아주기 위한 말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연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소유는 외롭거나 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길이며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소유를 버린 자는 하늘을 품고 무욕의 자는 그 안에 우주를 담는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속박은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집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고 명예를 쌓으려다 관계를 잃습니다. 무소유의 길은 그런 상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무소유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나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남들이 쫓는 것을 함께 쫓지 않고 나만의 평안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불자의 길이며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욕심을 비운 자는 결핍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갑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며 남은 것을 나누는 그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불교의 핵심이며 자비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더 갖기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를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놓음에서 오는 자유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첫 걸음입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니? 하지만 얻고 나면 곧바로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채워도 타오르고 버려야 사그라진다. 욕망을 따라 걷는 이는 갈증 속에서 평생을 방황합니다. 반면 무소유를 택한 자는 목마르지 않기에 물을 찾지 않습니다. 욕망은 늘 미래에 머물게 하지만 무소유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머물게 합니다. 지금 숨 쉬는 공기, 손끝의 따뜻함, 이른 아침의 바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축소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관계가 넉넉해지고 삶이 단순해지며 깊어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의 자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욕망은 언제나 바깥을 향하지만 무소유는 늘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 부처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소유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그 일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고통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을 움켜쥐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무소유의 지혜는 바로 그 쥐는 손을 내려놓게 합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쉬움도 놓아야 합니다. 잡고 있으면 병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자비가 됩니다. 무소유는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상처, 그때의 나 자신조차도 더는 끌어안지 않게 됩니다. 무소유는 용서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이자 나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어루만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비움에 도달합니다. 그 비움은 가벼움이 아니라 깊고도 따뜻한 울림입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누구보다도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연꽃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기를.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바로 연민입니다. 나만을 위한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에 타인을 위한 마음이 깃듭니다. 무소유는 이기심의 존말이며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중화함경에 나옵니다.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니 그 뿌리는 무소유에 있다. 가진 자가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여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 남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무소유의 사람은 남의 말 속에서도 그 마음을 듣습니다. 거친 말 안에 숨은 외로움을 보고 비난 뒤에 숨어있는 슬픔을 봅니다.
가진 것보다 느끼는 것이 많고 드러낸 것보다 받아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나는 비웠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평안의 시작입니다. 무소유의 길은 절대로 고요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소용돌이를 마주해야 하는 용기 있는 길입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벽을 세웁니다.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지키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은 동시에 우리를 가둡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자물쇠를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벽을 허물고 자물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불안은 지나가고 허전함은 채워집니다. 무엇으로요? 나 자신으로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삶은 비워야 들어오고 멈춰야 흐릅니다. 가득 찬 그릇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듯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맑아집니다. 무소유는 그 맑음을 향한 길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소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손에 쥐는 동안에만 내 것입니다. 그러나 비운 마음은 영원히 나의 품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진 자는 집을 갖고 비운 자는 하늘을 가진다. 좁은 방 하나에 갇혀 있던 마음이 하늘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넉넉함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그 말은 끝없는 결핍을 키웁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무소유는 바로 그 고요한 다짐입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목마르고 비움은 나눌수록 풍요롭습니다. 한 줌의 쌀에도 감사가 깃들고 한 모금의 물에도 고요가 담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법을 품은 수행자의 길입니다. 무소유의 마지막 길은 자유입니다. 어떤 소유도 그 자체로는 나를 얽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소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애착이 되고 그 애착이 사슬이 됩니다. 자바 함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지면 물건이 나를 가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물건에 잡힌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걱정은 줄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삶은 가볍게 흐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마음의 끝만 푸는 것입니다. 얽매임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됩니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무처럼 고요한 듯 유연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수행입니다. 자비도 평안도 그 길 위에서 싹 틉니다. 가진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만납니다. 욕심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좋은 일처럼 가장하며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비교 속에 욕심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부족할까? 더 가지면 행복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끝없는 고통을 짓는다. 비교는 나를 잊게 하고 나를 잊는 순간 진실은 멀어집니다. 무소유는 타인과의 거리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진심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를 채우는 것은 더 갖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정이 평화로, 평화가 지혜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삶을 이끕니다. 욕심의 또 다른 그림자는 두려움입니다. 가지지 못할까 하는 불안, 잃을까 하는 공포, 그것이 욕심의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심은 물속 그림자와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집착은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세상을 거칠게 만듭니다. 무소유란 단순히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더라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강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모든 걸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마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걱정도 줄어든다고.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 또한 많아집니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마음이 자유롭고 많이 가진 자는 늘 두려움 속에 산다. 자유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옵니다. 텅 빈 방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비운 마음은 더 넓고 밝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찾고 평온을 얻습니다. 비움은 곧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나눌 수 있다는 건 마음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 타인의 아픔이 머물고 그것이 연민이 됩니다. 무소유는 결국 자비의 시작입니다. 무소유는 행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짧고 쉽게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고요한 마음 안에 있다. 고요함은 비워야 찾아옵니다. 북적이는 마음엔 기쁨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무소유는 내면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정리된 마음에는 바람도 지나고 향기도 머무릅니다. 그 향기가 바로 자비요, 기쁨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내려간 자리에는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진짜 행복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유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지위, 물건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을 잃으면 찾을 수 없다. 무소유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수련입니다. 세상이 준 가면을 벗고 고요히 내 안의 등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빛은 작지만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지켜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등불이 많은 세상은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그런 등불이 있습니다. 무소유는 그것을 켜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음을 채우려는 욕망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비움은 가난함이 아니라 풍요이고 소유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일 수 있다는 것을. 욕망을 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자비는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들을 기억해 주세요. 욕심을 바라보는 눈, 욕망을 비우는 용기,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 자비로 이어지는 실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무소유의 마음. 이 마음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분다 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연등 아래 조용히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른 새벽 산사의 안개가 천천히 풀려나며 연못 위 수련이 고요히 흔들립니다. 차가운 이슬이 돌계단 위에 내려앉고 대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 세상은 조용히 깨어납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도 무언가 맺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혹시 놓지 못한 기억, 흘려보내지 못한 말,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는 무거운 생각들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더 많이 가지길, 더 높이 오르길, 더 인정받길.
그러나 그 덜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삶을 복잡하게 얽히게 합니다. 그 조급함 속에서 마음은 들뜨고 말은 거칠어지고 표정엔 쉼없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우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위한 깊은 자비의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음을, 비우는 것에서 진짜 채움이 시작됨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풍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 깃든 평안을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무게는 대부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엔 욕심이라는 이름의 돌덩이가 자주 얹혀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잊지 않으려는 집착, 더 남기고 싶은 명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떠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이는 두려움 속에 살고 내려놓는 이는 평화 속에 산다. 이 말은 단순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언어, 미련의 표정, 비교의 시선도 결국 움켜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주워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걷다 문득 부러웠던 옷차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긴 자격지심, 어제 들었던 칭찬을 더 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말은 날카로워지며 표정엔 피로가 묻어납니다. 무소유의 삶이란 그 씨앗을 더는 심지 않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순간을 그대로 안아주는 삶. 물처럼 흐르되 고이지 않고 향처럼 퍼지되 붙잡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한가요? 혹시 내려놓지 못한 후회,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은 비교, 스스로를 괴롭히는 다짐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숨결 하나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무소유란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운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비움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텅 빈 방 안에서도 향은 머무르듯 무소유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은 머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놓는 자는 마음을 얻고 집착을 끊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 절제를 넘어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느라 정작 나를 놓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일상의 사소한 장면 속에도 집착은 숨어 있습니다. 식탁에 마지막 남은 반찬 한 조각, 자리 하나를 두고 느끼는 불편함,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불안으로 번지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의 덩어리에서 비롯됩니다. 무소유는 그러한 내 것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입니다. 삶의 소리 하나, 바람 한 줄기,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세상과 연결되게 합니다. 무소유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자비가 됩니다. 자비는 무소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집착을 끊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만납니다. 무소유의 삶은 단순히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바람이 찾아드는 들녘과 같고 탐욕을 끄는 자는 구름이 거친 하늘과 같다. 이 말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과 집착의 구름을 걷어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그러나 채우고 또 채워도 마음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워야 할 갈망만이 커집니다. 매일 채우기만 하는 삶은 결국 피로와 불안만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것은 진짜 너의 것이냐?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그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의 그림자를 조용히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남는 것은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그 향기는 무소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무소유는 비움의 행위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원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이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내려놓은 이는 맑은 달빛 아래 길을 본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갑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소유는 외면했던 그 속삭임을 다시 듣게 만드는 문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삶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구를 목적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본래의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위대함입니다. 놓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욕망이 만든 굴레를 끊고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가는 여정.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러나 그 조금은 절대 끝나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둡니다. 결국 우리는 편해지기 위해 더 피곤한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재물을 얻지 못함을 근심하고 얻었을 때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무소유는 집착의 고리를 끊는 첫 실천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투명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도 온화해집니다. 욕심으로 말할 때는 말에도 가시가 돋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은 사람의 말은 물결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말이 비워지고 말이 비워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면 삶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단지 가진 것만 줄인다고 해서 무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내면의 조급함, 비교, 시기, 소유욕까지도 천천히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반복해서 확인하는 SNS, 무심코 비교하는 타인의 상, 쥐고 있던 말 한마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고요가 깃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소유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번뇌의 안개가 걷히고 본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인 바로 그것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버무리는 일입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도 맑은 마음은 피어납니다. 그 마음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을 덜어낸 이는 가볍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미련이 많으면 무겁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무소유로 살면 외롭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에서 벗어난 자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명과 연결됨을 느낀다. 욕심은 나를 나로 가두고 자비는 나를 너와 이어줍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욕심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사람의 고통, 말의 무게, 나의 어리석음까지 다 비워진 마음 위에 떠오릅니다. 무소유는 고요한 거울처럼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욕심을 잠시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내 안의 탐심 하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소유로 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자비를 낳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움의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나의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관심이라는 이유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무소유는 그 모든 포장을 벗기고 진정한 배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고 아무 조건 없이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집착을 버리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몰라줄까 하는 마음도 결국은 기대의 집착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툼은 줄어들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소유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머문 사람은 편안하고 나 역시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용히 품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소유의 자비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말의 무게에도 드러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말은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말은 무거워지고 차가워집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에 찬 자는 말도 가시와 같으나 무욕의 자는 향기로운 풀처럼 말을 던진다. 욕망을 가득하는 말은 상대를 찌르고 욕망을 비운 말은 상대를 감싸줍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말 앞에서 먼저 침묵을 배웁니다. 꼭 해야 할 말만을 남기고 쓸데없는 말은 스스로 정리합니다. 욕심 많은 자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무소유의 자는 말로 상대를 세웁니다. 어떤 말은 벽을 만들고 어떤 말은 길을 엽니다. 무소유의 말은 그 자체가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어둡히기도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로 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말, 돋보이기 위한 말은 내려놓고 함께 걷기 위한 말, 안아주기 위한 말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연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소유는 외롭거나 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길이며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소유를 버린 자는 하늘을 품고 무욕의 자는 그 안에 우주를 담는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속박은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집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고 명예를 쌓으려다 관계를 잃습니다. 무소유의 길은 그런 상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무소유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나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남들이 쫓는 것을 함께 쫓지 않고 나만의 평안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불자의 길이며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욕심을 비운 자는 결핍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갑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며 남은 것을 나누는 그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불교의 핵심이며 자비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더 갖기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를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놓음에서 오는 자유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첫 걸음입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니? 하지만 얻고 나면 곧바로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채워도 타오르고 버려야 사그라진다. 욕망을 따라 걷는 이는 갈증 속에서 평생을 방황합니다. 반면 무소유를 택한 자는 목마르지 않기에 물을 찾지 않습니다. 욕망은 늘 미래에 머물게 하지만 무소유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머물게 합니다. 지금 숨 쉬는 공기, 손끝의 따뜻함, 이른 아침의 바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축소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관계가 넉넉해지고 삶이 단순해지며 깊어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의 자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욕망은 언제나 바깥을 향하지만 무소유는 늘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 부처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소유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그 일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고통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을 움켜쥐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무소유의 지혜는 바로 그 쥐는 손을 내려놓게 합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쉬움도 놓아야 합니다. 잡고 있으면 병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자비가 됩니다. 무소유는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상처, 그때의 나 자신조차도 더는 끌어안지 않게 됩니다. 무소유는 용서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이자 나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어루만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비움에 도달합니다. 그 비움은 가벼움이 아니라 깊고도 따뜻한 울림입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누구보다도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연꽃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기를.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바로 연민입니다. 나만을 위한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에 타인을 위한 마음이 깃듭니다. 무소유는 이기심의 존말이며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중화함경에 나옵니다.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니 그 뿌리는 무소유에 있다. 가진 자가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여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 남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무소유의 사람은 남의 말 속에서도 그 마음을 듣습니다. 거친 말 안에 숨은 외로움을 보고 비난 뒤에 숨어있는 슬픔을 봅니다. 가진 것보다 느끼는 것이 많고 드러낸 것보다 받아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나는 비웠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평안의 시작입니다. 무소유의 길은 절대로 고요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소용돌이를 마주해야 하는 용기 있는 길입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벽을 세웁니다.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지키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은 동시에 우리를 가둡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자물쇠를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벽을 허물고 자물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불안은 지나가고 허전함은 채워집니다. 무엇으로요? 나 자신으로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삶은 비워야 들어오고 멈춰야 흐릅니다. 가득 찬 그릇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듯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맑아집니다. 무소유는 그 맑음을 향한 길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소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손에 쥐는 동안에만 내 것입니다. 그러나 비운 마음은 영원히 나의 품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진 자는 집을 갖고 비운 자는 하늘을 가진다. 좁은 방 하나에 갇혀 있던 마음이 하늘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넉넉함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그 말은 끝없는 결핍을 키웁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무소유는 바로 그 고요한 다짐입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목마르고 비움은 나눌수록 풍요롭습니다. 한 줌의 쌀에도 감사가 깃들고 한 모금의 물에도 고요가 담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법을 품은 수행자의 길입니다. 무소유의 마지막 길은 자유입니다. 어떤 소유도 그 자체로는 나를 얽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소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애착이 되고 그 애착이 사슬이 됩니다. 자바함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지면 물건이 나를 가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물건에 잡힌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걱정은 줄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삶은 가볍게 흐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마음의 끝만 푸는 것입니다. 얽매임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됩니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무처럼 고요한 듯 유연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수행입니다. 자비도 평안도 그 길 위에서 싹 틉니다. 가진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만납니다. 욕심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좋은 일처럼 가장하며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비교 속에 욕심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부족할까? 더 가지면 행복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끝없는 고통을 짓는다. 비교는 나를 잊게 하고 나를 잊는 순간 진실은 멀어집니다. 무소유는 타인과의 거리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진심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를 채우는 것은 더 갖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정이 평화로, 평화가 지혜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삶을 이끕니다. 욕심의 또 다른 그림자는 두려움입니다. 가지지 못할까 하는 불안, 잃을까 하는 공포, 그것이 욕심의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심은 물속 그림자와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집착은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세상을 거칠게 만듭니다. 무소유란 단순히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더라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강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모든 걸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마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걱정도 줄어든다고.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 또한 많아집니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마음이 자유롭고 많이 가진 자는 늘 두려움 속에 산다. 자유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옵니다. 텅 빈 방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비운 마음은 더 넓고 밝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찾고 평온을 얻습니다. 비움은 곧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나눌 수 있다는 건 마음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 타인의 아픔이 머물고 그것이 연민이 됩니다. 무소유는 결국 자비의 시작입니다. 무소유는 행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짧고 쉽게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고요한 마음 안에 있다. 고요함은 비워야 찾아옵니다. 북적이는 마음엔 기쁨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무소유는 내면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정리된 마음에는 바람도 지나고 향기도 머무릅니다. 그 향기가 바로 자비요, 기쁨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내려간 자리에는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진짜 행복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유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지위, 물건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을 잃으면 찾을 수 없다. 무소유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수련입니다. 세상이 준 가면을 벗고 고요히 내 안의 등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빛은 작지만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지켜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등불이 많은 세상은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그런 등불이 있습니다. 무소유는 그것을 켜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음을 채우려는 욕망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비움은 가난함이 아니라 풍요이고 소유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일 수 있다는 것을. 욕망을 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자비는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들을 기억해 주세요. 욕심을 바라보는 눈, 욕망을 비우는 용기,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 자비로 이어지는 실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무소유의 마음. 이 마음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분다 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연등 아래 조용히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른 새벽 산사의 안개가 천천히 풀려나며 연못 위 수련이 고요히 흔들립니다. 차가운 이슬이 돌계단 위에 내려앉고 대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 세상은 조용히 깨어납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도 무언가 맺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혹시 놓지 못한 기억, 흘려보내지 못한 말,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는 무거운 생각들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더 많이 가지길, 더 높이 오르길, 더 인정받길. 그러나 그 덜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삶을 복잡하게 얽히게 합니다. 그 조급함 속에서 마음은 들뜨고 말은 거칠어지고 표정엔 쉼없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우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위한 깊은 자비의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음을, 비우는 것에서 진짜 채움이 시작됨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풍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 깃든 평안을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무게는 대부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엔 욕심이라는 이름의 돌덩이가 자주 얹혀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잊지 않으려는 집착, 더 남기고 싶은 명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떠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이는 두려움 속에 살고 내려놓는 이는 평화 속에 산다. 이 말은 단순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언어, 미련의 표정, 비교의 시선도 결국 움켜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주워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걷다 문득 부러웠던 옷차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긴 자격지심, 어제 들었던 칭찬을 더 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말은 날카로워지며 표정엔 피로가 묻어납니다. 무소유의 삶이란 그 씨앗을 더는 심지 않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순간을 그대로 안아주는 삶. 물처럼 흐르되 고이지 않고 향처럼 퍼지되 붙잡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한가요? 혹시 내려놓지 못한 후회,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은 비교, 스스로를 괴롭히는 다짐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숨결 하나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무소유란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운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비움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텅 빈 방 안에서도 향은 머무르듯 무소유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은 머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놓는 자는 마음을 얻고 집착을 끊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 절제를 넘어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느라 정작 나를 놓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일상의 사소한 장면 속에도 집착은 숨어 있습니다. 식탁에 마지막 남은 반찬 한 조각, 자리 하나를 두고 느끼는 불편함,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불안으로 번지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의 덩어리에서 비롯됩니다. 무소유는 그러한 내 것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입니다. 삶의 소리 하나, 바람 한 줄기,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세상과 연결되게 합니다. 무소유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자비가 됩니다. 자비는 무소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집착을 끊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만납니다. 무소유의 삶은 단순히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바람이 찾아드는 들녘과 같고 탐욕을 끄는 자는 구름이 거친 하늘과 같다. 이 말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과 집착의 구름을 걷어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그러나 채우고 또 채워도 마음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워야 할 갈망만이 커집니다. 매일 채우기만 하는 삶은 결국 피로와 불안만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것은 진짜 너의 것이냐?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그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의 그림자를 조용히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남는 것은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그 향기는 무소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무소유는 비움의 행위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원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이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내려놓은 이는 맑은 달빛 아래 길을 본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갑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소유는 외면했던 그 속삭임을 다시 듣게 만드는 문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삶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구를 목적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본래의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위대함입니다. 놓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욕망이 만든 굴레를 끊고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가는 여정.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러나 그 조금은 절대 끝나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둡니다. 결국 우리는 편해지기 위해 더 피곤한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재물을 얻지 못함을 근심하고 얻었을 때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무소유는 집착의 고리를 끊는 첫 실천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투명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도 온화해집니다. 욕심으로 말할 때는 말에도 가시가 돋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은 사람의 말은 물결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말이 비워지고 말이 비워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면 삶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단지 가진 것만 줄인다고 해서 무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내면의 조급함, 비교, 시기, 소유욕까지도 천천히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반복해서 확인하는 SNS, 무심코 비교하는 타인의 상, 쥐고 있던 말 한마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고요가 깃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소유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번뇌의 안개가 걷히고 본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인 바로 그것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버무리는 일입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도 맑은 마음은 피어납니다. 그 마음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을 덜어낸 이는 가볍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미련이 많으면 무겁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무소유로 살면 외롭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에서 벗어난 자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명과 연결됨을 느낀다. 욕심은 나를 나로 가두고 자비는 나를 너와 이어줍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욕심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사람의 고통, 말의 무게, 나의 어리석음까지 다 비워진 마음 위에 떠오릅니다. 무소유는 고요한 거울처럼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욕심을 잠시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내 안의 탐심 하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소유로 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자비를 낳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움의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나의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관심이라는 이유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무소유는 그 모든 포장을 벗기고 진정한 배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고 아무 조건 없이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집착을 버리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몰라줄까 하는 마음도 결국은 기대의 집착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툼은 줄어들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소유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머문 사람은 편안하고 나 역시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용히 품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소유의 자비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말의 무게에도 드러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말은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말은 무거워지고 차가워집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에 찬 자는 말도 가시와 같으나 무욕의 자는 향기로운 풀처럼 말을 던진다. 욕망을 가득하는 말은 상대를 찌르고 욕망을 비운 말은 상대를 감싸줍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말 앞에서 먼저 침묵을 배웁니다. 꼭 해야 할 말만을 남기고 쓸데없는 말은 스스로 정리합니다. 욕심 많은 자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무소유의 자는 말로 상대를 세웁니다. 어떤 말은 벽을 만들고 어떤 말은 길을 엽니다. 무소유의 말은 그 자체가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어둡히기도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로 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말, 돋보이기 위한 말은 내려놓고 함께 걷기 위한 말, 안아주기 위한 말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연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소유는 외롭거나 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길이며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소유를 버린 자는 하늘을 품고 무욕의 자는 그 안에 우주를 담는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속박은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집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고 명예를 쌓으려다 관계를 잃습니다. 무소유의 길은 그런 상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무소유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나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남들이 쫓는 것을 함께 쫓지 않고 나만의 평안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불자의 길이며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욕심을 비운 자는 결핍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갑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며 남은 것을 나누는 그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불교의 핵심이며 자비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더 갖기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를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놓음에서 오는 자유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첫 걸음입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니? 하지만 얻고 나면 곧바로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채워도 타오르고 버려야 사그라진다. 욕망을 따라 걷는 이는 갈증 속에서 평생을 방황합니다. 반면 무소유를 택한 자는 목마르지 않기에 물을 찾지 않습니다. 욕망은 늘 미래에 머물게 하지만 무소유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머물게 합니다. 지금 숨 쉬는 공기, 손끝의 따뜻함, 이른 아침의 바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축소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관계가 넉넉해지고 삶이 단순해지며 깊어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의 자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욕망은 언제나 바깥을 향하지만 무소유는 늘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 부처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소유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그 일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고통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을 움켜쥐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무소유의 지혜는 바로 그 쥐는 손을 내려놓게 합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쉬움도 놓아야 합니다. 잡고 있으면 병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자비가 됩니다. 무소유는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상처, 그때의 나 자신조차도 더는 끌어안지 않게 됩니다. 무소유는 용서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이자 나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어루만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비움에 도달합니다. 그 비움은 가벼움이 아니라 깊고도 따뜻한 울림입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누구보다도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연꽃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기를.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바로 연민입니다. 나만을 위한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에 타인을 위한 마음이 깃듭니다. 무소유는 이기심의 존말이며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중화함경에 나옵니다.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니 그 뿌리는 무소유에 있다. 가진 자가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여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 남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무소유의 사람은 남의 말 속에서도 그 마음을 듣습니다. 거친 말 안에 숨은 외로움을 보고 비난 뒤에 숨어있는 슬픔을 봅니다. 가진 것보다 느끼는 것이 많고 드러낸 것보다 받아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나는 비웠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평안의 시작입니다. 무소유의 길은 절대로 고요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소용돌이를 마주해야 하는 용기 있는 길입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벽을 세웁니다.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지키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은 동시에 우리를 가둡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자물쇠를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벽을 허물고 자물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불안은 지나가고 허전함은 채워집니다. 무엇으로요? 나 자신으로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삶은 비워야 들어오고 멈춰야 흐릅니다.
가득 찬 그릇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듯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맑아집니다. 무소유는 그 맑음을 향한 길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소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손에 쥐는 동안에만 내 것입니다. 그러나 비운 마음은 영원히 나의 품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진 자는 집을 갖고 비운 자는 하늘을 가진다. 좁은 방 하나에 갇혀 있던 마음이 하늘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넉넉함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그 말은 끝없는 결핍을 키웁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무소유는 바로 그 고요한 다짐입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목마르고 비움은 나눌수록 풍요롭습니다. 한 줌의 쌀에도 감사가 깃들고 한 모금의 물에도 고요가 담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법을 품은 수행자의 길입니다. 무소유의 마지막 길은 자유입니다. 어떤 소유도 그 자체로는 나를 얽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소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애착이 되고 그 애착이 사슬이 됩니다. 차바함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지면 물건이 나를 가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물건에 잡힌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걱정은 줄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삶은 가볍게 흐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마음의 끝만 푸는 것입니다. 얽매임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됩니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무처럼 고요한 듯 유연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수행입니다. 자비도 평안도 그 길 위에서 싹 틉니다. 가진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만납니다. 욕심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좋은 일처럼 가장하며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비교 속에 욕심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부족할까? 더 가지면 행복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끝없는 고통을 짓는다. 비교는 나를 잊게 하고 나를 잊는 순간 진실은 멀어집니다. 무소유는 타인과의 거리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진심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를 채우는 것은 더 갖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정이 평화로, 평화가 지혜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삶을 이끕니다. 욕심의 또 다른 그림자는 두려움입니다. 가지지 못할까 하는 불안, 잃을까 하는 공포, 그것이 욕심의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심은 물속 그림자와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집착은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세상을 거칠게 만듭니다. 무소유란 단순히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더라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강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모든 걸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마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걱정도 줄어든다고.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 또한 많아집니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마음이 자유롭고 많이 가진 자는 늘 두려움 속에 산다. 자유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옵니다. 텅 빈 방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비운 마음은 더 넓고 밝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찾고 평온을 얻습니다. 비움은 곧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나눌 수 있다는 건 마음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 타인의 아픔이 머물고 그것이 연민이 됩니다. 무소유는 결국 자비의 시작입니다. 무소유는 행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짧고 쉽게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고요한 마음 안에 있다. 고요함은 비워야 찾아옵니다. 북적이는 마음엔 기쁨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무소유는 내면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정리된 마음에는 바람도 지나고 향기도 머무릅니다. 그 향기가 바로 자비요, 기쁨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내려간 자리에는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진짜 행복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유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지위, 물건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을 잃으면 찾을 수 없다. 무소유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수련입니다. 세상이 준 가면을 벗고 고요히 내 안의 등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빛은 작지만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지켜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등불이 많은 세상은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그런 등불이 있습니다. 무소유는 그것을 켜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음을 채우려는 욕망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비움은 가난함이 아니라 풍요이고 소유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일 수 있다는 것을. 욕망을 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자비는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들을 기억해 주세요. 욕심을 바라보는 눈, 욕망을 비우는 용기,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 자비로 이어지는 실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무소유의 마음. 이 마음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분다 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연등 아래 조용히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른 새벽 산사의 안개가 천천히 풀려나며 연못 위 수련이 고요히 흔들립니다. 차가운 이슬이 돌계단 위에 내려앉고 대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 세상은 조용히 깨어납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도 무언가 맺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혹시 놓지 못한 기억, 흘려보내지 못한 말,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는 무거운 생각들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더 많이 가지길, 더 높이 오르길, 더 인정받길. 그러나 그 덜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삶을 복잡하게 얽히게 합니다. 그 조급함 속에서 마음은 들뜨고 말은 거칠어지고 표정엔 쉼없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우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위한 깊은 자비의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음을, 비우는 것에서 진짜 채움이 시작됨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풍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 깃든 평안을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무게는 대부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엔 욕심이라는 이름의 돌덩이가 자주 얹혀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잊지 않으려는 집착, 더 남기고 싶은 명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떠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이는 두려움 속에 살고 내려놓는 이는 평화 속에 산다. 이 말은 단순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언어, 미련의 표정, 비교의 시선도 결국 움켜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주워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걷다 문득 부러웠던 옷차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긴 자격지심, 어제 들었던 칭찬을 더 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말은 날카로워지며 표정엔 피로가 묻어납니다. 무소유의 삶이란 그 씨앗을 더는 심지 않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순간을 그대로 안아주는 삶. 물처럼 흐르되 고이지 않고 향처럼 퍼지되 붙잡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한가요? 혹시 내려놓지 못한 후회,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은 비교, 스스로를 괴롭히는 다짐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숨결 하나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무소유란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운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비움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텅 빈 방 안에서도 향은 머무르듯 무소유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은 머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놓는 자는 마음을 얻고 집착을 끊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 절제를 넘어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느라 정작 나를 놓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일상의 사소한 장면 속에도 집착은 숨어 있습니다. 식탁에 마지막 남은 반찬 한 조각, 자리 하나를 두고 느끼는 불편함,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불안으로 번지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의 덩어리에서 비롯됩니다. 무소유는 그러한 내 것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입니다. 삶의 소리 하나, 바람 한 줄기,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세상과 연결되게 합니다. 무소유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자비가 됩니다. 자비는 무소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집착을 끊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만납니다. 무소유의 삶은 단순히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바람이 잦아드는 들녘과 같고 탐욕을 끄는 자는 구름이 거친 하늘과 같다. 이 말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과 집착의 구름을 걷어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그러나 채우고 또 채워도 마음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워야 할 갈망만이 커집니다. 매일 채우기만 하는 삶은 결국 피로와 불안만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것은 진짜 너의 것이냐?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그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욕망의 그림자를 조용히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남는 것은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그 향기는 무소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무소유는 비움의 행위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원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이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내려놓은 이는 맑은 달빛 아래 길을 본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갑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소유는 외면했던 그 속삭임을 다시 듣게 만드는 문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삶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구를 목적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본래의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위대함입니다. 놓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욕망이 만든 굴레를 끊고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가는 여정.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러나 그 조금은 절대 끝나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둡니다. 결국 우리는 편해지기 위해 더 피곤한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재물을 얻지 못함을 근심하고 얻었을 때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무소유는 집착의 고리를 끊는 첫 실천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투명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도 온화해집니다. 욕심으로 말할 때는 말에도 가시가 돋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은 사람의 말은 물결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말이 비워지고 말이 비워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면 삶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단지 가진 것만 줄인다고 해서 무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내면의 조급함, 비교, 시기, 소유욕까지도 천천히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반복해서 확인하는 SNS, 무심코 비교하는 타인의 상, 쥐고 있던 말 한마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고요가 깃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소유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번뇌의 안개가 걷히고 본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인 바로 그것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버무리는 일입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도 맑은 마음은 피어납니다. 그 마음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을 덜어낸 이는 가볍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미련이 많으면 무겁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무소유로 살면 외롭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에서 벗어난 자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명과 연결됨을 느낀다. 욕심은 나를 나로 가두고 자비는 나를 너와 이어줍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욕심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사람의 고통, 말의 무게, 나의 어리석음까지 다 비워진 마음 위에 떠오릅니다. 무소유는 고요한 거울처럼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욕심을 잠시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내 안의 탐심 하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소유로 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자비를 낳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움의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나의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관심이라는 이유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무소유는 그 모든 포장을 벗기고 진정한 배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고 아무 조건 없이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집착을 버리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몰라줄까 하는 마음도 결국은 기대의 집착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툼은 줄어들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소유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머문 사람은 편안하고 나 역시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용히 품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무소유의 자비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말의 무게에도 드러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말은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말은 무거워지고 차가워집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에 찬 자는 말도 가시와 같으나 무욕의 자는 향기로운 풀처럼 말을 던진다. 욕망을 가득하는 말은 상대를 찌르고 욕망을 비운 말은 상대를 감싸줍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말 앞에서 먼저 침묵을 배웁니다. 꼭 해야 할 말만을 남기고 쓸데없는 말은 스스로 정리합니다. 욕심 많은 자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무소유의 자는 말로 상대를 세웁니다. 어떤 말은 벽을 만들고 어떤 말은 길을 엽니다. 무소유의 말은 그 자체가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어둡히기도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의 지혜로 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말, 돋보이기 위한 말은 내려놓고 함께 걷기 위한 말, 안아주기 위한 말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연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소유는 외롭거나 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길이며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소유를 버린 자는 하늘을 품고 무욕의 자는 그 안에 우주를 담는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속박은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집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고 명예를 쌓으려다 관계를 잃습니다. 무소유의 길은 그런 상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무소유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나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남들이 쫓는 것을 함께 쫓지 않고 나만의 평안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불자의 길이며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욕심을 비운 자는 결핍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갑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며 남은 것을 나누는 그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불교의 핵심이며 자비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더 갖기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를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놓음에서 오는 자유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첫 걸음입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니? 하지만 얻고 나면 곧바로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채워도 타오르고 버려야 사그라진다. 욕망을 따라 걷는 이는 갈증 속에서 평생을 방황합니다. 반면 무소유를 택한 자는 목마르지 않기에 물을 찾지 않습니다.
욕망은 늘 미래에 머물게 하지만 무소유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머물게 합니다. 지금 숨 쉬는 공기, 손끝의 따뜻함, 이른 아침의 바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축소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관계가 넉넉해지고 삶이 단순해지며 깊어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의 자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욕망은 언제나 바깥을 향하지만 무소유는 늘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 부처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소유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그 일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고통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을 움켜쥐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무소유의 지혜는 바로 그 쥐는 손을 내려놓게 합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쉬움도 놓아야 합니다. 잡고 있으면 병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자비가 됩니다. 무소유는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상처, 그때의 나 자신조차도 더는 끌어안지 않게 됩니다. 무소유는 용서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이자 나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어루만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비움에 도달합니다. 그 비움은 가벼움이 아니라 깊고도 따뜻한 울림입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누구보다도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연꽃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기를.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바로 연민입니다. 나만을 위한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에 타인을 위한 마음이 깃듭니다. 무소유는 이기심의 존말이며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중화함경에 나옵니다.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니 그 뿌리는 무소유에 있다. 가진 자가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여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 남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무소유의 사람은 남의 말 속에서도 그 마음을 듣습니다. 거친 말 안에 숨은 외로움을 보고 비난 뒤에 숨어있는 슬픔을 봅니다. 가진 것보다 느끼는 것이 많고 드러낸 것보다 받아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나는 비웠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평안의 시작입니다. 무소유의 길은 절대로 고요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소용돌이를 마주해야 하는 용기 있는 길입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벽을 세웁니다.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지키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은 동시에 우리를 가둡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자물쇠를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벽을 허물고 자물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불안은 지나가고 허전함은 채워집니다. 무엇으로요? 나 자신으로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삶은 비워야 들어오고 멈춰야 흐릅니다. 가득 찬 그릇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듯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맑아집니다. 무소유는 그 맑음을 향한 길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소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손에 쥐는 동안에만 내 것입니다. 그러나 비운 마음은 영원히 나의 품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진 자는 집을 갖고 비운 자는 하늘을 가진다. 좁은 방 하나에 갇혀 있던 마음이
하늘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넉넉함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그 말은 끝없는 결핍을 키웁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무소유는 바로 그 고요한 다짐입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목마르고 비움은 나눌수록 풍요롭습니다. 한 줌의 쌀에도 감사가 깃들고 한 모금의 물에도 고요가 담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법을 품은 수행자의 길입니다. 무소유의 마지막 길은 자유입니다. 어떤 소유도 그 자체로는 나를 얽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소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애착이 되고 그 애착이 사슬이 됩니다. 차바함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지면 물건이 나를 가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물건에 잡힌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걱정은 줄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삶은 가볍게 흐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마음의 끝만 푸는 것입니다. 얽매임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됩니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무처럼 고요한 듯 유연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수행입니다. 자비도 평안도 그 길 위에서 싹 틉니다. 가진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만납니다. 욕심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좋은 일처럼 가장하며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비교 속에 욕심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부족할까? 더 가지면 행복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끝없는 고통을 짓는다. 비교는 나를 잊게 하고 나를 잊는 순간 진실은 멀어집니다. 무소유는 타인과의 거리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진심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를 채우는 것은 더 갖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정이 평화로, 평화가 지혜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삶을 이끕니다. 욕심의 또 다른 그림자는 두려움입니다. 가지지 못할까 하는 불안, 잃을까 하는 공포, 그것이 욕심의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심은 물속 그림자와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집착은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세상을 거칠게 만듭니다. 무소유란 단순히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더라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강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모든 걸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마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걱정도 줄어든다고.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 또한 많아집니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마음이 자유롭고 많이 가진 자는 늘 두려움 속에 산다. 자유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옵니다. 텅 빈 방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비운 마음은 더 넓고 밝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찾고 평온을 얻습니다. 비움은 곧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나눌 수 있다는 건 마음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 타인의 아픔이 머물고 그것이 연민이 됩니다. 무소유는 결국 자비의 시작입니다. 무소유는 행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짧고 쉽게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고요한 마음 안에 있다. 고요함은 비워야 찾아옵니다. 북적이는 마음엔
기쁨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무소유는 내면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정리된 마음에는 바람도 지나고 향기도 머무릅니다. 그 향기가 바로 자비요, 기쁨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내려간 자리에는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진짜 행복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유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지위, 물건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을 잃으면 찾을 수 없다. 무소유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수련입니다. 세상이 준 가면을 벗고 고요히 내 안의 등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빛은 작지만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지켜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등불이 많은 세상은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그런 등불이 있습니다. 무소유는 그것을 켜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음을 채우려는 욕망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비움은 가난함이 아니라 풍요이고, 소유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일 수 있다는 것을. 욕망을 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자비는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들을 기억해 주세요. 욕심을 바라보는 눈, 욕망을 비우는 용기,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 자비로 이어지는 실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무소유의 마음. 이 마음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분다 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연등 아래 조용히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